우리가 지난주에는 17장 말씀을 공부를 했죠. 17장은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을 배반을 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 왕 배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임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최후가 아주 처절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장은 대상이 다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넘어옵니다.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관용구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1절을 빼면 2절에서 18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이 또 다른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이 한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잘못된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담에 대한 평가와 결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내용이 2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18절은 2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 5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18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에스겔서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앞 17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인자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대상을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인자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상이 아주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1절도 인자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장 11절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지금 18장에 등장하는 대상들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대적자들 편에 서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 잘못된 속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속담의 개요를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어요. 아들은 신포도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만 시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어찌 된 거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하는 말은 속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말한다면 아버지의 죄를 지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이다 라는 지금 생각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버지만 죄인이지 왜 아들도 죄인이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속담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살아있는 바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겠다. 속담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속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을 덧붙이면 아버지가 지은 죄로 아들은 안 죽어요. 또 아들이 지은 죄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도 죄인이야 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죽어. 이 제시한 결론을 입증하는 근거를 세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요. 5절에서 9절이 첫 번째 근거, 10절에서 13절이 두 번째 근거, 14절에서 17절이 세 번째 근거. 그럼 18절은 뭐냐? 18절은 죄를 짓는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짧은 한 절입니다. 5절에서 9절은 그냥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롭게 산 자. 의롭게 산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지금 아버지와 아들 예로 속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의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18절은 의롭지 못한 죄인 아버지, 범죄한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말로 결론을 맺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이 의로운 아버지, 18절이 악인, 범죄한 아버지.
시작해서 끝나면서 그 중간에 말씀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살았다.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살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았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살았다. 생리 중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살았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면서 선하게 살았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강탈하지 않으면서 살았다.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나눠주면서 살았다.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면서 살았다.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는 일이 없이 살았다. 이자를 받지 않았다. 스스로 손을 금하여서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았다. 사람 사이를 진실하게 판단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살았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며 살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아버지의 삶을 지금 15가지 정도인가를 쭉 하나님이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산 사람이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쉽게 말하면 의로운 아버지 반드시 산다. 이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에 대한 첫 번째 예예요. 자, 두 번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런데 이 그가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의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느냐 죄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느냐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은 의인 아버지가 악인 아들을 낳은 경우 악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절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의인 아버지가 낳은 악인 아들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악인 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강포하게 살았어요. 살인하면서 살았어요. 산 위에 재물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더럽히면서 살았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면서 살았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강탈하면서 살았어요.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착취했어요. 우상에게 눈을 돌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정한 규례와 법규를
하나도 안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 아버지는 의인 아버지예요. 아들은 악인 아들이에요. 그럼 악인 아들은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네. 악인 아들은 죽어야죠.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들이 악인이면 그 악인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가 살아요. 아들의 죄는 아들이 죽고 아들의 의는 아들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례고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린 두 번째 근거로 의인 아버지가 악인 아들을 낳은 경우 악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 아들은 그의 죄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예가 나와요. 세 번째 예를 보면은 14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가령 여기서 또 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가 의인 아버지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그가가 당연히 의인 아버지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실제로 본문에서도 의인 아버지죠. 그런데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가는 의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다른 아버지예요. 왜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보고 그대로 안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아버지예요? 악인 아버지죠. 악인 아버지가 낳은 의인 아들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반드시 죽는다 였어요. 밑에 악인 아버지가 낳은 의인의 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의인 아들이 아버지는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속담 속에서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이죠. 아들도 죽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의인 아들이 행한 예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14절 이하를 보세요.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않고 살았어.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살았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 살았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면서 살았어.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면서 살았어. 저당 잡히지 않으면서 살았어. 강탈하지 않으면서 살았어.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살았어.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살았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면서 살았어.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 살았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살았다. 의인 아버지가 행하며 살았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인 아들은 아버지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의인 아들은 의인 아버지처럼 살았어요. 악인 아버지의 산 삶을 거부했어요. 자, 이런 경우 의인 아들은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의 죄가 의인 아들에게 그대로 아버지의 죄를 의인 아들이 그대로 감당해야 될까요? 감당 안 해도 될까요? 이 의인 아들은 당연히 살아야 되고 이 의인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의 속담은 어떻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찌 된 것이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속담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간결하게 악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심히 포악하게 살아서 그 동족을 강탈하며 살아서 백성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서 그러면 그 아버지 어떻게 돼? 살아? 죽어? 네, 죽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담은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계명이 생각이 나죠.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아버지로부터 그 죄값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죄와 죄값은 달라요. 죄값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벌이에요. 아버지의 죄는 아들 3, 4대까지 벌로는 내려가요. 그러나 죄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구별이 필요하냐면은 죄와 죄의 값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죄와 죄의 값, 죄와 벌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다고 해석을 한 거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로 죽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 안 죽어.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 안 죽어. 이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시한 규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버지가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아들이 의롭게 살면 그 아버지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의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4장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때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의와 공의로 인해서 그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아무리 의로 정의와 공의로 살았다고 해도 자식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의, 다니엘의 의, 욥의 의가 아들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느냐 사느냐는 것은 각자의 의로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은 달라요. 언제 죄와 벌에 대해서 구원론을 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죽는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는 않아요. 반대로 아버지의 의가 아들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에게만 해당해요. 아들은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죄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